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환영의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로 삼중주 찬양이 참 아름다웠죠? 네. 아마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듣는 저희들은 정말 하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먼저 문형근 장모님께서 오늘 생신이세요. 그래서 따님과 사위 우리 엄민섭 선생님하고 문형 목사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외손녀께서 우리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교회에 떡을 내셨습니다. 이따 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고 또 장모님께 축하의 인사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우철 장모님, 임춘예 집사님 가정에 우리 딸과 사위 오창규 목사님, 이지영 장모님, 민우, 진우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오창규 목사님은 불쑥 찾아오시면 안 되는데 다음에 꼭 오실 때 오셔서 귀한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우, 진우가 참 많이 컸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같이 몇 번 봤는데 정말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제가 소개할 손님 더 계신가요? 오늘 와야 될 어제 오셨던 우리 젊은 커플이 아직 안 오셨네요. 우리를 소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누가 오셨었는가 하면 임성학, 구희은 젊은 부부가 왔었습니다. 대전 새하늘교회에 출석하는데 세종시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남편 임성학 이분은 어제 교회를 처음 오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 구희은 자매는 신앙이 오래되었고 충남대학교 병원, 세종충남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소연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아버님을 여의셨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소연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동혁 선생님께서 3차 항암 치료 중이신데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지영 성도님도 좀 몸이 힘드셔서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수혜 집사님 남동생께서 폐암 말기세요. 그래서 좀 집사님도 힘들어 하시고 동생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파란색 글씨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앉을 자리가 없다. 교회를 빨리 팔아 세상에서 예배하자.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그 다음 거 있네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교회를 빨리 팔아 세상에서 예배하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을 이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만 팔릴 일만 남았습니다. 한 오랫동안 기도드리고 있는데 세종시의 상가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조속히 매매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진행 상황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당의 모습입니다. 천정과 벽면은 단상은 다 되었는데 아직 바닥이 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의자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앞에 타일입니다. 고도 있는 부분인데요. 타일 색깔이 참 예쁘죠? 아주 알록달록 예쁘게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인데 두 사람이 지나가실 만합니다. 예쁘죠? 네. 그래서 잘 설치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원래 이것은 설계에 없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옥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차상석 집사님께서 강력하게 옥상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넓은 공간을 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녹지 공간에 나무들이 들어왔습니다. 나무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렇고요. 이것은 주유소 반대편 쪽에 있는 교회 뒤편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진입로 쪽에는 조금 작은 나무들로 이렇게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면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 나무 전문가 이종문 장로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염려가 없는데 이 나무가 조금 저희 마음에 들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심어놓고 준공검사 받고 우리 나무 전문가 이종문 장로님께서 또 지휘하시는 대로 좋은 나무들로 또 저희들이 또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인가 오전에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오전에 나무를 심었는데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그곳에 있는데 비가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오전에 나무를 심었는데 오후에 비가 오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왔는가 아마 여러분 계신 곳에는 안 내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그곳에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내렸는가 제가 좀 둘러봤더니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내렸어요. 물이 흘러내리고 있죠. 네, 그래서 나무로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난방이 이루어지는 방들의 바닥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옷반, 유치반, 치료봉사실, 여집사실, 게스트룸, 사택 이 모든 곳에 바닥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치반이고요. 여기가 잠옷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택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갔더니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와 정면 간판에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글씨가 뭉그러져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거는 글씨가 그런 게 아니고 카메라가 아무리 좋은 걸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는 했는데 글씨를 선명하게 찍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직접 보시면 참 아름답게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이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1억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남은 3차 기성의 건축 대금은 5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헌금이 남아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이 헌신하심으로 이 일이 조금씩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1억을 보내고 갑자기 전기시설 부담금 2,200여만 원을 내라고 해서 냈더니 건축 통장이 제로가 되었어요. 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외부 헌금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반주자되는 신은영 자매의 아버님 되신 우리 신은수 장로님께서 5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중앙교회 정남덕 집사님께서 전에 출석하시던 인천중앙교회에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또 인천중앙교회 안영숙 집사님께서 아들을 결혼시키고 홀로 지내고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께서도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더니 저희는 이 외부 헌금이 좀 빨리 마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아주 큰 약속이에요. 아주 거대한 약속입니다. 한 사람에게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면 큰 민족이 될 수 없고 큰
큰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이 나이에도 자녀들을 낳았어요. 장모님과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때 사셨더라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녀를 낳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사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제가 2절 읽고 3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엘리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답답함 속에서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낳은 자가 아니라 길린 자입니다.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조하여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쓸 수 있나이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기다리다 지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 벌써 웃으시네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 여주인의 여종이 남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여주인의 자녀로 간주되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례는 기다리다 못해 당시 풍습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과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얻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안에 동의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최악의 아이디어였고 끔찍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큰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네, 아내 사레의 아이디어였어요.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기다리다 지쳐. 이렇게 오래 기다렸으면 저 자신도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더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머릿속에 이 장면을 그려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내려다가 용접하더만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좋은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은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에 묻혀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 한낮에 아브라함이 이때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며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행인 세 사람이 자신의 장막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더운 날씨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구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혀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그들을 영접하며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잠시 쉬어가기를 청합니다. 정중하게 청한 청이 받아들여지자 아브라함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길 물을 가져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장거리를 걸어와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 보셨어요? 네, 더위는 날아가고 피로는 풀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또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내 사라에게 가서는 빨리 충분한 떡을 만들라고 재촉하고 하인에게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최고급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곧 준비된 떡과 송아지 요리를 버터, 엉긴 젖, 이 버터와 우유와 함께 가져와서 시원한 그늘 아래 크게 한상 차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시종 들고 그 세 분은 그곳에서 먹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우리 교회도 손님을 잘 대접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잘 대접하고 환영함으로 우리도 부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고 또 천사들을 대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편 이번 방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6번째 방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방문한 6번째 방문이었어요. 근데 이번 방문의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3명의 행인들을 친절로 대접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2명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이 말을 했을 때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 당시 풍습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남의 부인의 이름을 알거나 부르기 만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낯선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2가지를 추측하게 됩니다. 첫째, 이 방문자들은 아마도 인간 이상의 존재들일 것이다. 2번째, 이들의 이번 방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목적이에요? 나의 아내가 목적이에요. 그와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죄짓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것처럼 이번에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뭐가 있어요? 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의 정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누구세요?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네.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이 되겠고 너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5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아브라함에게는 6번째였는데 사라에게는 이번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위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셨는가? 10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에서 들었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추가된 것이 있다면 때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약속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더라. 사라는 지금까지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별같이 많을 것이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어. 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들었어요? 네, 직접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도록 계획하고 의도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어떠한 들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뭐가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1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남편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의 생리는 끊어졌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기르는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마음 상태가 이러했고 사라의 생각과 믿음이 여전히 이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우리의 믿음이 다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속으로 웃었어요. 이것은 약간 이 비웃음 섞인 그러한 웃음이에요. 웃음의 모든 것을 연구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도 있어요.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웃음의 놀라운 면 가운데 하나는 웃음은 무의식 중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어떻다고요? 무의식 중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웃음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로 결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웃어야지 결심하고 웃으면 그 웃으면 어떻게 돼요? 억지 웃음이 돼요. 네. 자연스러운 웃음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웃음은 또한 명령한다고 쉽게 웃게 되지 않으며 반대로 명령한다고 쉽게 웃음을 그치게 되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사라의 웃음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웃음이었고 그것은 사라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었어요. 숨기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속으로 웃고 그것이 당시 사라의 믿음의 상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정말 많이 설교하는데 사라에 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아요. 예.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과 그녀가 미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인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2번이나 거짓말을 할 정도로 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특별히 우리는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감동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여정을 남편에게 지는 실수를 범했으며 그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따졌어요? 남편에게 따졌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믿음에 관한 한 사라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라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고 장막으로 가려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사라 들으러.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분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사라도 흠칫 놀라며 그분이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커튼은 이 천막으로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속으로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는데 저분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녀의 믿음을 키우고 부흥시키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도록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라도 믿도록 일하셨어요. 아멘. 부부는 함께 가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으면 안 되고 사라만 믿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믿어요.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믿음을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서기로다. 아멘.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그가 웃다입니다. 웃음. 예? 믿음이 현실로 나타난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1년 전에 사라의 비웃음과 냉소와 의심을 나타내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실망과 지체로 인해 길고 어두워 보였던 세월을 견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보상을 받는 때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도록 그 기자를 감동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가 믿음이 있던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이 없던 여인을 놀랍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재림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가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 아멘. 믿음에 의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 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장하여 놀라운 믿음의 성과를 이뤘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누구누구가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기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은 세상적 건축을 통해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더욱 드러내고 더욱 성장시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마치 경수가 끊어진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처럼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아멘.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가는 지금 우리 교회 직원회에서는 몇 가지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교회에 여러 비품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헌신할 성도들에게 그 목록을 내놓고 헌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대략 목록을 적어보았습니다. 어떠한 금액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금액들은 조금 더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 목록입니다. 첫 번째, 본당의 장의자가
2,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강대상이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식당 비품이 식탁과 의자를 포함해서 약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보다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카페의 비품이 약 1,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방기기가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음향장비는 8,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랜드 피아노도 약 1,500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둔산학원교회 손정현 장로님께서 헌물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록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 지금 드는 생각은 사라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25년이나 기다리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1년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뤄내도록 축복하셨음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멘. 이 헌물 목록들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도 올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으로 세종행복교회에 누구누구가라고 하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